이 땅에 구세주로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천국 복음으로 전파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믿은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천국 백성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으니,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 나병으로 인하여, 혈류병으로 인하여, 손마른 병으로 인하여 많은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조종하고 압제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이 악한 귀신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쫓아내셔서 그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입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는 일과, 또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바른 모습과, 그리고 이처럼 얽매여 있고 질병과 귀신 들려 고통 중에 있는 자를 건져내셨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각 마을에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고 했으니 큰 무리가 되었다. 오늘 말씀 4절에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무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전에 행하지 아니하셨던 새로운 방법으로 천국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그 방법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비유는 무엇입니까? 비유는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물건이나 또는 상황이나 또는 기능 일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기에 그 비유는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해석을 할 때 그 본래의 뜻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준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경험을 가지고 이 비유를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나 자칫 자신의 주관적인 것이 강하여 정작 그 뜻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편하게 알기 듣기 쉽게 쉬운 말로 밝히 말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기를 많은 무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무리 가운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삶이 곤고하고 지쳐 영혼의 만족과 참안식을 얻고자 주님 앞에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는 마치 가라지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폄하하고 고소할 거리를 찾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 무리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전하여 사람들을 가장 그들이 귀하게 여기는 전통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한다는 그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내가 왜 비유로 말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말씀하세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1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0절 내용을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신다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이 진리가 이미 아닌 것이에요. 마음을 닫아버렸으니 오히려 비판할 거리만 찾고 있으니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판적인 사람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또한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이
밀고하게 하려고 보낸 하수인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동가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인기몰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 자기 뜻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이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예수를 잡아서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어린 양 속죄물로 모습으로 내 생명을 십자가에 바쳐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후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야 되는데, 이 일을 감당할 만한 제자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내가 잡혀가야 할 그때가 아직 아니다. 이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서 이 같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밭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 이처럼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하여 그들이 듣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필요 없다고 여기신 거죠. 그러므로 군중 속에 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습을 생각하시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의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다양한 밭의 모습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선 첫째는 바로 이와 같은 자들, 진리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이유 때문에 말씀이 발아하고 싹이 나고 줄기로 잎사귀로 꽃으로 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아직 그 준비가 되지 아니한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마음밭은 어떠한 상태인가? 오늘 열고되고 소여지는 그 밭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그 땅은 길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씨앗이 땅에 떨어졌으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은 밭이 아니에요. 길가일 뿐이에요. 사람들의 발에 밟힙니다. 그런가 하면 공중에 나는 새가 와서 얼른 자신의 먹이라 생각하여 먹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씨는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밭은 곧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다. 여러분,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새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그 새는 곧 마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는 그 가운데 악령도 역사합니다. 회방하고 방해하여 주의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게 하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 가라지와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진리가 그 심령에 뿌리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존재,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귀신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역사를 해요. 그 방법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요. 언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렇게 역사합니까? 그 마음을 차지하고 빼앗으니 말씀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 무디게 만들고 사모하는 마음도 잠들게 하고, 여러분, 그러므로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마음을 빼앗고 귀도 막고 보지도 못하게 하니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편견으로 듣게 하고
비판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여 아예 마음을, 눈을, 귀를 닫아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타겟이 되는 자들 중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군중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폄하하고 비판하고 흠잡을 것만 찾고자 하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보낸 밀고자들, 하수인들,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때만 있었는가? 오늘날에도 있어요.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는가? 안티크리스트라고 그래요. 안티크라이스트. 그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죠. 기독교에 대하여 대항하고 예수님의 진리에 대해서 폄하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악한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으니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비판하기 위해서 들어요. 심지어는 성경을 열심히 읽어요.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요. 심지어는 성경 주석까지도 훑어보면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과거에 군승으로서 군종 장교를 보냈고, 그런가 하면은 법학 박사까지 받아서 한 대학의 법학 교수신데, 그런데 이 땅에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자 아주 다방면으로 공격적으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고속도로 주변에 Jesus loves you라고 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큰 간판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 공평하지 못하다, 차별법에 위축된다, 그러므로 그 모든 간판을 법적으로 하여 승소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는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어떠한 신조를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대한민국 땅에 교회가 없어진다면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신조를 가지고 활동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기독교 TV를 보게 되었는데 마침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으로 전하는 거야.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의 비판, 그리고 조롱, 그리고 진리는 아예 없죠.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전할 때 그가 그 전하는 목사님을 향하여 그 텔레비전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죄인 좋아하시네, 너나 잘하세요, 이같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말로 계속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자신의 몸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몸을 가눌 수가 없는데, 말을 하려고 해도 혀가 굳어서 말이 발음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그만 충격에 고꾸라지고 말았는데요. 여러분, 그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데 나는 몸을 움짝도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근데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구나. 내가 그처럼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법을 전공하고 법을 가르치는 자니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방금 전에 그 텔레비전에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사람은 죄인이여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큰 깨달음이 그 전광석화 같은 순간에 그의 마음에 일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큰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하여 그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다음 그의 그 인생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기독교를 비방하고 진리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공격하며 활동했던 그가 완전히 변했어. 나는 죄인이구나, 용서함을 받아야 할 자이구나.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신학을 공부하고 2022년 10월 달에 그는 목사 안수를 받고, 그 해박한 지식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이제는 변증학자의 모습으로 기독교의 복음은 진리라고, 생명을 살리는 진리라고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내 심령에
박혀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회개하는 마음, 이 회개하는 마음에는 마귀가 틈타지를 못해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영을 통하여 회개케 하시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어디 감히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휘어잡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심령에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마음을 활짝 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이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개하시는 마음의 밭은 어떠한 모습인가? 바위 밭이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돌자갈 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이 오면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자의 마음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기복주의 신앙으로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또한 듣고도 싶어 하는데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복주의 신앙이 하는 것 뭐겠습니까? 잘 될 것이다, 만사 형통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무조건 잘 된다, 실패는 없고 성공만 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 좋고 그런 줄 알고 그와 같은 말씀을 받지만, 그러나 정작 그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하여 편향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까지는 한국교회가 참 급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많은 부분이 기복주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성공한다, 잘 산다, 부자가 된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편향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그것이 다인 것처럼만 여기게 되니 그 신앙은 균형 잡힌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전체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지고 있다가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참 경제적으로 어렵죠. 여전히 취업을 하지 못하는 젊은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실직자가 늘어가고 있는데,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여러분, 3D 업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위험하고 그리고 좀 뭐라 그럴까요?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곳에 누가 와 있어요? 제3세계의 노동자들이 이곳에 와서 그 자리를 메꾸어 그나마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좀 어려움이 임하게 되니까 기독교에 대한 매력이 없다라고 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기복주의가 다인 것처럼 생각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기독교의 복음의 그 실체를 알지 못한 채 그것이 다인 양 생각하여 멀어지는 모습, 믿음에서 떨어지는 모습,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니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생명, 영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이 피조물의 세계, 동물의 세계와 분명히 다르게 지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새 생명으로 살아날 때 참 진정한 행복이 임하고 참 진정한 안식이 임하는 것이며,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야말로 역경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 능력을 얻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이 없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그저 내가 가짐으로 더 행복을 누릴 것 같은 것, 여기에만 집중을 하게 되니까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세계에 생명을 가진 존재는 누구나가 다 생계를 위하여,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이 있죠. 심지어는 식물의 세계까지도.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백합화도 따사로운 햇살과 그리고 떨어지는 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열매를 잇기 위한 바람도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어야 할 벌레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그와 같은 격언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먹을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그 동물과 식물의 세계처럼 여러분 거치로 지탱하기 위하여, 유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채울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어지는 그 모습도 다르지 않아요? 흙으로 지어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여러분, 나시맛 하임이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호흡이요 또는 하나님의 숨이라고 일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숨을 통하여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생명은 네피시 하야라고 하는 성경 원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생각하며 행동하는 존재, 그것을 리빙 빙이라고 영어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살아있다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속에 영혼을 살릴 때 살아있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너무나 중요한 이 생명, 우리의 영혼, 주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모습, 여기에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 영혼과 생명 너무나 소중한 것이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기복주의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교회는 저 돈 더 많이 벌고 그리고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많이 유명해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전문 학원처럼. 그렇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영혼이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 참 기쁨과 평강과 참 안식을 얻는, 여러분, 이처럼 하늘나라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살게 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때로는 훈련도 시키세요. 이것을 가리켜 연단이라는 성경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은 우리에게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그나마 영혼의 캄캄함을 통과하는 것처럼 언제나 끝날까 그런 생각을 갖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보시고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고 승리케 하셔서 강한 자로 세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습기가 없어, 여러분, 그 떨어진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타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같은 모습은 성숙한 모습이 아니지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바위밭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돌자갈 밭이 아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뿌려질 때 옥토밭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주께서 주시는 이 훈련 과정도 넉넉히 이겨내시고, 네, 그렇습니다. 정금 같은 모습으로 다시금 일어서셔서 다른 사람 추스기도 바쁜 그와 같은 소극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밭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가시떨기 마음밭이라고
소개하셨어요.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생의 염려, 이생의 근심, 그런가 하면 재물과 향락에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생명의 진리로 승리하며 나가야 되는데 눌리는 거예요. 억압당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은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의 모습인 것이니,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게 되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무늬만 좋아서 신앙생활의 모습이 마치 액세서리 치장하는 것처럼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염려와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한눈 파는 성도라,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열매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열매를 맺기는 맺는데 튼실하지 못하여 상품 가치도 없고 바라볼 때도 보암직도 하지 못한, 그럼 이와 같은 빼빼마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큰 영으로 서지 못하는 그 같은 모습인 거예요. 제가 어떤 성도님한테 이렇게 들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이 주일날 이 골프 치러 그린 필드에 나가면 너무 기분이 좋은데, 그런데 주일날 예배 드리는 예배의 그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컨디션이 영 아니에요. 그런데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꾸만 그 푸른 초장 그린 필드가 생각이 나가지고 말씀에 집중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주님 앞에 그런 마음 갖는 것 회개하고 내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마음에 평강도 주시고 그 마음에 생명력으로 함께 하시니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걷다가도 소위 대세라고 불리우는 넓은 문, 넓은 길, 세상 사람들 추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기에 행복이 있을 거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요. 그 끝은 멸망이라. 좁은 길은 협착하여 좁은 문을 찾는 자들은 없지만 그 끝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것을 알아요. 확실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마음이 글로 쏠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두 마음을 보고 정함이 없는 자에게는 여러분 열매를 얻는다 해도 별 볼 일 없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중한 언어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든든히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요동하지 아니하는 이 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죠. 육상 선수인데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중국으로 파송받은 이 부모님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철수하여 영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니 그도 영국으로 돌아와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에딘버러 대학교의 육상 선수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달리기를 잘해요. 빠른 속도로 잘 달려요. 그래서 그의 기록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데, 그러므로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영국 시민들은 당연히 100m 이 뭐라 그러죠? 장거리가 아니고 단거리에서 에릭 리드를 당할 자는 없을 거다. 이미 선수들의 기록이 다 나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따놓은 당상이다 여겼는데 어떠한 변수가 터지게 되었는가?
이 주일날 결승전으로 그 스케줄이 바뀐 거예요. 그 주일이 되니까 에릭 리들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흔들림이 없었어요. 주일에 나는 뛰지 않는다. 나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러니 코치로부터 시작해서 영국 시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너만 생각하느냐? 영국 시민 전체를 생각하는,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기회, 따놓은 당상 금메달을 왜 안 따려고 하느냐? 심지어는 비난이 일고 조롱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림이 없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순위로 둔다. 나의 명예, 나의 권세, 나의 인기 아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여러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가 400m의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m에 이 특화되어진 이 단거리 이 선수가 400m를 어떻게 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세상에 얼마나 뛰는지, 마치 100m를 뛰는 것처럼 뛰어대니까 세상에 이 방송을 하고 바라보는 이 관중들이 저렇게 뛰다가 막판에 가서 다 이 체력 떨어져가지고 뒤로 밀릴 텐데 그렇게 염려를 할 정도로 그냥 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뛰어서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금메달이 아니라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400m에 100m 선수가 금메달을 따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한 본인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궁금해가지고 에릭 리드를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아니, 100m 선수가 어떻게 400m를 그 빠른 속도로 세계 신기록까지 세우면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내가 처음 200m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300m부터 마지막 400m까지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었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는 더 열심히 뛸 수가 있었습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곁가지로 유혹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처의 문제까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틀에 핀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지만 어련히 하나님께서 채우지 아니하시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내가 알미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정말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진리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으로 남은 한 밭을 소개하시는데 좋은 밭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므로 그 밭은 100배의 결실을 얻는 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유 계신 분에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좋은 밭이 됩시다. 좋은 밭이 됩시다. 네, 좋은 밭이 되게. 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밭은 어떠한 밭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마치 아버지의 말을 100% 믿어요. 어머니의 말을 100% 믿어요. 올 5일날 에버랜드에 가자. 그럼 100%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믿는 자, 그것이 좋은 밭이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 말씀을 받음에 인내로 지켜서
결실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아서 믿음에서 떨어지는 그런 마음은 좋은 밭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인내하기 위한 이 인내력을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 손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인내하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에요? 나의 능력으로 하겠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힘, 나의 지혜에 내가 의지하는 것. 그럼 그 한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주님 앞에 간청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인내할 수 있는 그 참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인내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니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그 밭이 길까요? 또는 바위 밭이요? 아니면 가시떨기 기운이 성성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입니까? 물론 이 자리에 그런 분이 아니 계시기를 바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옥토밭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또 한음성으로 합니다. 회개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떠나갑니다. 회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그러므로 주 앞에 참으로 중심으로 통에 자복하며 눈물로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기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새롭게 하셔서 단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그 젖은 마음에 말씀의 씨앗을 뿌려 발화하고 싹으로 자라 줄기로 이파리로 꽃으로 마침내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에요.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의 마음은 옥토밭이 되어서 그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의 삶에는 보람이 넘치고 여러분, 우리 자신 한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하늘에 속한 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요,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며 전진하며 승전가를 부리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